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저를 보며 업신여기고 머리를 끄덕대며 비죽거리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렸다. 그를 사랑하시니 빼내주시렸다. 숱한 개들이 저를 둘러싸고 악한 물이 이 몸을 에워쌌나이다. 그들은 제 손과 발을 사뭇 뚫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저희끼리 제 겉옷을 나눠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나이다. 주님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구원이시여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결례에게 전하고 그 모임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오리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찬양하여라. 야곱의 후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모두 다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자가 대제관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니 그들은 은전 30잎을 주마고 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그분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여쭈었다. 해방절 음식을 드시도록 저희가 선생님을 위해 준비하려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셨다. 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당신 때가 다가왔으니 이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해방절 음식을 드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방절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어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자리 잡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말씀하셨다. 진실이 말하거니와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손을 대접에 담근 그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인자는 자신의 관에서 쉬어 있는 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을 넘겨줄 유다가 대꾸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랍비. 예수께서 그대가 말했구려. 하셨다.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하신 다음 떼어주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시오. 이는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고 살해하신 다음 건네어주며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 마시시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내 계약의 피입니다. 나는 말하거니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가를 부른 다음 올리브산으로 떠나갔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이 밤에 나에게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성서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는 흩어지리로다 라고 시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한 다음 그대들의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꾸했다. 모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는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이 말하거니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다. 함께 죽어야 하더라도 결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가서 내가 저기 물러가서 기도하는 동안 그대들은 여기 앉아 있으시오. 하시고는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근심하고 번민하며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근심에 사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대들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시오. 그러고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오.
영은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고 제가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다음 와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자고 있었다. 눈이 무겁게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고 다시 가서 거듭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이윽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쉬어야겠습니까? 자, 때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일어나 갑시다. 보시오,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또 그와 함께 대제관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넘겨줄 자는 미리 그들과 암호를 짜서 내가 입맞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말해두었다. 그가 곧 예수께 다가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며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무엇하러 왔소? 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예수를 붙잡았다. 마침 예수와 함께 있던 이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관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칼을 들어 꽂으시오.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청하기만 하면 이제라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성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어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라도 잡으려는 듯이 나를 잡으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나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들 않더니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 가야파 대제관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사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일찍이 멀찍이 뒤따라와 대제관 저택 안뜰까지 이르자 안으로 들어가서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대제관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았는데 많은 거짓 증인이 나섰지만 찾아내지 못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이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대제관이 일어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어. 했으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대제관이 말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 오른편에 앉아있고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관이 겉옷을 찢으며 말했다. 이 자가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은 저 신성모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그분 얼굴에 침을 뱉고 때렸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며 알아 맞추어 봐라 그리스도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다가와서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대문을 향해 나가는데 다른 하녀가 보고는 거기 있던 이들에게 저 사람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자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하고 다시 부인했다. 잠시 뒤 서 있던 이들이 다가와서 정말 한패구려. 말씨를 보아 분명히 드러나니까요. 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새벽이 되자 대제관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모두 예수를 반대하여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그분을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예수를 넘겨주었던 유다는 그분이 선고받으신 것을 보자 뉘우치고 은전 30잎을 대제관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넘겨주어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건 당신 일이요. 하였다. 유다는 성소 쪽으로 돈을 내던지면서 물러가서 목을 매달았다. 대제관들은 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과 같으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리고 그 돈을 나그네 묘지로 쓰기로 결의하여 옹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까지도 피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시켜 그들이 은전 30잎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매긴 자의 몸값이로다. 그들은 그것을 주고 옹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된 일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 왕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대제관들과 원로들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빌라도가 저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들리지 않소? 하고 물었다. 그분이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총독은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마침 예수 바랍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내가 누구를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오? 바랍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사실 그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냈다. 당신은 그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요.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대제관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부추겨 바랍바를 요청하고 예수는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되받아 내가 그 2사람 중에서 누구를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오? 하고 묻자 그들은 바랍바요. 하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요? 하자 모두들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말했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이요? 그러자 그들은 더욱 크게 외쳤다.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빌라도는 말해봐야 소용없을 뿐더러 오히려 소동만 커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소. 이건 당신네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꾸했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책찍질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가서 둘레에 온 부대원을 모았다. 그러고는 그분 옷을 벗기고 붉은 망토를 둘러 입히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얹어 그분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며 놀렸다.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그렇게 놀리고 나서 망토를 벗기고 겉옷을 입힌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러 끌고 갔다. 군인들은 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슬게 썩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드렸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고 마시려 하시지 않으셨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그분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는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켰다. 그분 머리 위쪽에 죄목을 붙여 놓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독했다. 성전을 헐어버리고 살 안에 세우겠다던 자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이나 구하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주관들도 율사들과 원로들과 함께 놀렸다. 남들은 구했지만 자신은 못 구하나 보구나. 이스라엘 왕이 이랬다. 냉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했으렸다. 부디 지금 구해주십사고 하시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그분을 모욕하였다. 정오로부터 어둠이 땅을 덮어 온통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다. 거기 있던 이 가운데 몇이 듣고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듬뿍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서 예수께 마시라고 갖다 대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지며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동시에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인들의 몸이 일으켜졌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 가운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인 한 부자가 왔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그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청하니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했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삼배로 싼 다음 바위를 뚫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는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고 물러갔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거기 무덤 맞은 쪽에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 대제관들과 바리사이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총독님, 그 사기꾼이 전에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제 아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는 죽은 이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백성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속임수는 먼저보다 더 고약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다. 당신네 경비대가 있으니 가서 당신네가 잘 아는 대로 지키시오.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대로 하여금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도신경을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창에서 하나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두상에 가시어 사람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려 하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명히 교회와 모든 성민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일지로 나가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걷는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맞서고 있는 세상에 평화의 씨가 자라게 해주시고 모든 이들의 안녕과 정의 실현을 위하여 대화와 화해의 길로 나가게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진리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부활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기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기리며 축제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심리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방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비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감사하오니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끝나리이다. 페이지 영성채송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체성가 85페이지 주님은 우리 위해를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배하니 지어주시면 죄 짓는 자들 수고가 없되리로다. 새벽이라 늦게 자리에 드는 것도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너희에게 헛되리니 술은 그 상대비로다. 무사의 성인은 화살이 양동이 그득한 자는 실로 복되도다. 성문에서 원수와 말다툼할 때 수치를 당함이 없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은 지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